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다시 우리가 상기할 것은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 속에는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으로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덧채거지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줘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얘기만 한다고요. 그저 자기 구원밖에 몰라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 뭐 율법 시대도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간대요. 그 어떻게 예수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실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아직 이름도 안 나왔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이 돼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6,000년 동안을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택해서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미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모르고 헤매니까, 율법을 줬는데도 이게 뜻인지 모르고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그리고서도 모자라서 나중에 7년 한 1회 동안을 마지막 찬스를 줘서 그나마 정말 추려서 진짜 백이들 남은 자들을 이 땅에, 회복된 이 땅에 제사장 민족, 가장 머리가 되는 민족,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이 지상에서 머리가 되는 민족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 지상에서 꼬리가 되는 민족이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 떠나야 된다.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교리의 기초를 떠나야 된다.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랬죠. 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기초. 사도 바울은 이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기초는 누굽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라. 앞으로 좀 나아가라. 앞으로 좀 나아가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경륜이, 때의 창 경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고, 그럴 때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게 장성된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냥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놀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벌어준 거 평생 먹고 사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어린애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 요즘에 뭐 30대, 40대, 50대 백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냥 부모가 잘 사니까 거기서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평생을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장성됐다면 아버지 하는 일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아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런데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게 무슨 말?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학자들, 어린아이 같은 종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보니까 뭐라고 구원 잃어보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 그러면은 이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죄가 제거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요거까지만 안다고요. 그러다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 심판한다더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이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구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고, 그 와중에 그들이 잠깐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을 말이죠. 옛날 요셉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은 것처럼 요셉같이 정말 제2 신격의 이유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연단하고 해서 한 일에 신년 환란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여자들하고 합해가지고 거인을 낳았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처럼, 그들이 신들인데 사람처럼 죽는다고 그랬어요. 신들이다. 천사들이 신들 아닙니까? 영이니까. 그들이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이미 일어난 일을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82편이에요. 시편 82편. 9절, 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찾아러 오신다. 이 땅은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분 거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이 땅을 찾아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구원만 알게 되면은 장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그 왕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우리 요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보면 요엘서 2장 본 말이죠. 거기 아마겟돈에 이제 우리 주님이 군대를 내려놓을 때 그 군대에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칼에 상처를 입어도 죽지도 않고요. 도적같이 막 창문에 들어가서 막 그냥 심판을 하고, 이게 바로 장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 이것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럭저럭 안 살죠. 주님과 동역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유업을 받는 거죠.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나오고, 다른 교회들에게 쓴 편지 있죠. 교회들에게 쓴 편지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아무도 못한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누가 뽑으려 우리로부터.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현재일 장래일 이런 것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했죠. 이거는 교회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건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앞에 4장에 나오잖아요. 만일 예수가 그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나라를 얘기 안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때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다른 날이 되면은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아가 오셔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처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는 여호수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되죠. 지금은 그들이 환난되면은 이 광야 같은 곳을 다시 가죠. 다시 광야로 행진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페테로 행하가죠. 그럴 때 이들이 예수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때 되면은 율법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게 은혜 시대가 지나면 율법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희생제를 드립니다. 장막절도 지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을 때 혼동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건가 몰라.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조만간 휴거가 되고 나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보게 되면 절대 몸속에 무엇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은 못 돼요. 유대인들을 섬기는 민족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왜 지금 미움을 받는가 하면은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이 왜 미움을 받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메시아가 오면 말에 당신들은 우리 종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 광야 때 말이죠. 광야 생활할 때, 광야를 행진할 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우리만 데려가주면 우리가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따라와라 맨 꽁대게 따라갔죠. 똑같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따라가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종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전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런 거 이 정도만 알고 거기서 뱅뱅 도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러고 이런 게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게. 누가 그래요? 평신도가 그래요? 장로들이 그러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캐토릭이나 감리교나 오순절교 그다음에 안식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기독교의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또 뭐라는 거야? 또 회개하면 또 구원을 받는데 여기 보면 뭐라 했죠? 이렇게 한번 떨어져 나가면 새롭게 하여서 회개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끝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 가다가 그들이 거기서 결국 불평불만하면 거기서 끝나고 다 죽어버렸죠. 기회를 안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대부분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안식교나 이런 교회들에게 다 결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한다.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쏙는다 이런 얘기죠. 스코필드도 이걸 잘못 깨달았어요. 스코필드도 그 당시에 잘못 깨달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책의 독자는 이 책을 읽을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거는
편지 받는 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독자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독자입니다.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소위 메시아적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9장 10장 가보게 되면은 옛날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켰지 짐승을 잡았지 그런데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양심을 씻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야, 정말 이게 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죄질 때마다 뭐 잡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메시아적 주들은 이걸 읽을 때 어때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부분, 7년 환란을 통과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교리적인 말씀, 이게 옳은가 틀린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뭔가 하면 선악 까먹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교리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의 교리 그러면 말이죠. 나에게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구원의 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아서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이거 보고 이게 이거보다. 이 멕시코에는 우리 그리스도 목사도 저기 오신요 계통의 어셈블리 오브 갓 그쪽에 속해 있잖아요. 한 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깨달았대. 이 오순절 계통이 전부 그렇게 해요 여기. 그래가지고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요 올가 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대요. 지금 한국에 신모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헬라어를 가지고 뭐 가르치고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가봐야 한다 모른다는 거야.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캐톨릭과 다를 게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스타가 됐어요 요즘에. 이거 내가 이름 얘기해야 돼. 이걸 듣고 사람들 속지 말게. 신종무 목사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뭐 헬라어만 얘기하면 다 믿어 사람들이. 이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말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도 못 가죠. 도망가도 어떡합니까? 환란 때 적그리스 군대들이 와서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벤 여인을 막 배를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그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단단한 음식 먹으려면 요한계시록하고 이 구약 선지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은 선지서를 푸는 열쇠죠. 그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선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되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동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참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안에 계셨어요. 또 선지자들 안에 계셨어요. 일을 하시려고 동참자였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양자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참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완전히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위에다가 봉인을 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닫으면 열쇠가 없고 열면 닫을 데가 없다 그랬죠.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인두로 지진 줄 알아 사람들이. 씨일이란 건 인두로 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인봉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일제 못 들어가게,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영원토록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휴거의 날까지죠. 구속의 날, 우리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인을 쳐준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성령께서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떠났어요. 사울이 떠났죠. 사울에게서 떠났죠.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 했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당시엔 성령의 동참자예요. 동참자. 파테이커예요. 일부 사람만 파테이커예요. 마찬가지예요. 환난 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가 돼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땅에 살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는.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거를 깨달은 만큼 세상을 내번지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이에요. 아, 여기 물이 이렇게 컵에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공기는 하나도 없어요. 반쯤 채우면 반은 물이고 반은 공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말이죠. 세상을 완전히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왜 못 버립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 침례교 목사인데 저희 같은 회사 다녔던 사람인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분인데 그분이 아주 반갑게 만나는데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해요. 근데 그래요. 아, 어디가 가스비가 없으면은 그러고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가스비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래. 어떤 미국 사람이 그러더니 뭘 주더래. 카드를 주더래. 딱 열어봤더니 60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평신도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좀 다르네 그러더라고. 다 버리면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불교 신자도 그거 깨달으니까 다 버립시다. 뭐. 자, 여기 보면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다. 여러분,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그랬죠.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했죠. 오는 세상에서는 The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 뭡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뉴 월드 오더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뉴 월드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걸 알고 이걸 믿게 되면 말이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버릴 것이 뭐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토지. 이거 제일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게 어떻게 버려요? 이런 생각이 들면 못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버리면은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이거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제 100배로 주실 게 남았네요, 주님. 이것도 현세라고 그랬네요. 오는 세상이 아니라. 저는 따져요, 주님한테. 분명히 되거든요. 왜 주님 말씀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볼 때는 전혀 이런 일이 가망성이 없죠. 어떻게 이걸 100배로 받아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왜 세상에서 배운 지식까지 어떻게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저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 친구가 말이죠. 친구도 아니죠. 뭐. 동업자가 내 회사를 몽땅 가져갔는데도 밉지가 않고 하나님이 안에서
너 버리라고 내가 가져갔다 그러시니까 아이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데 아니,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쓰는 사람이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달부터 그래서 기뻐 죽겠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말이죠. 예수 믿게 되면은 조만간 이제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세상에 오는 거에 바로 와. 몇 년 내에. 지금도 우리가 그걸 알면 막 기쁜데 그때 돼서 예수 믿고 성령의 동참자가 됐을 때 양자는 안 됐지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았구나. 이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런 얘기네. 이게 너무 감사하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을 내놔요, 이 사람들. 메시아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 자기들을 제사민족으로 세울 그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슬렘들은 뭘 믿어요?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어요. 마디라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어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거. 적그리스도를 바라고서를 믿고요. 유대인들도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쏘은 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후 3년 만에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쯤 돼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반만 있으면 이제 세상에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옛날 광야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거. 독자가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우리도 읽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는 아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빌레몬서, 디도서 이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리예요. 신약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사도 바울에게만 줬어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아랍에 가서 그가 머리 깎고 이렇게 공부할 때 그때 주님이 다 준 거 그거를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모르다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이 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저들이 믿을 때 마음을 정결케 하여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로 문만 열어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한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없어요. 왜?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기 중보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씻음받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값을 치르려고 잘못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지면은 어떻게 돼요? 형벌이 따라와. 이 땅에서 형벌이 따라온다고, 지옥 형벌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만큼 상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왜 죄를 져요?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받아가지고 이 죄의 몸이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서 말이죠. 주의를 해야죠. 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절대로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일한 만큼 상을 받죠.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질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의를 행할까?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말이죠,
이거 가지고 죄만 짓는 사람, 불의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여러분 그 계시록 22장은 영원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예요. 성 밖에. 개들과, 개는 누구예요? 타락한 목사들. 토한 것을 다시 먹은 목사들. 성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이래야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 이거 좋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이번 집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는 모르겠어요. 알아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자꾸 그러냐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상을 못 바라봐. 우리 앞에는 면류관이 뭐야? 왕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쉽더라고. 생명의 면류관도 보니까 순교한다고 생명의 면류관 꼭 받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순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신실하자, faithful. 개처럼 말이죠. 주인을 섬기는 개처럼, 주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개처럼, 셰파드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근데 개혁에는 죽도록 순수하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줄 알아. 죽기까지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 주님을 오시기를 가지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나쁜 많은 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의의 면류관 주는 거예요. 별 하나씩 붙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썩지 않은 면류관. 특히 목회자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약물을 지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먹이는, 꼴을 먹이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 5가지예요, 5가지. 별이 5개 원수 아닙니까? 최고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준 이게 그건데 이거를 알아야 돼.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추리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불평 안 해요. 그랬더니 민집사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애들은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최집사한테 전화했더니 피러 얘기했더니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 읽고 다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된 주석서를 오다해요 지금 엄마가. 어린아이들은 그냥 박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니엘서 배웠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고 그 선생님 이름 임원기라는 선생님 이름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그게? 제가 그때가 한 10살쯤 됐으니까 말이죠. 55년 전에 그 선생님 이름을 기억한다고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팔고력 시대. 로마가 망했으니까. 어릴 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집사 보고 부인이 안 나오잖아요. 참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참 열심히 나온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제가 애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믿음 안 해요. 말씀 안 해요. 잘못하다가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들은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요 이거를. 피로는 이제 영어로 된 주석서를 다 이제 오다해가지고 읽을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애들을 세울지도 몰라요 앞으로.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제가 옛날에 가봤어요 거기. 초등학교 애들이 말이죠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막 시켜요 거기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다 시켜요. 아이들이 멋지게 해요. 연설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연설한다고 그래.
제가 옛날에 그냥 기독교가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거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가봤어요, 좀. 가보니까 참 공부들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하더라고. 이걸 보면서 참 이 기독교가 얼마나 어린아이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회개 얘기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어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침례, 예수 믿고 침례 받아야 돼. 안수가 뭡니까? 병 고치는 안수가 아니고요. 안수는 목사에게 안수잖아요. 목회자 만들려고. 이게 안수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나 목사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안수는 그겁니다. 요즘은 뭐 안수하고 예언하고 이게 안수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래 안수는 내가 죄진 사람의 짐승한테 야, 내 죄 가져가라 그래 머리에 탁 얹고서 내 죄 다 가져갔다 너. 나는 죄 없다. 그리고 탁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아무한테나 안수받는 사람들 보면 엉망진창이 돼 나중에 머리가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히브리서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죠. 아주 작은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환난과 천연왕국과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일곱이죠, 일곱의 역사잖아요. 여섯째 날이 다 거의 끝났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이죠. 천년의 하루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이 딱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가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때는 이제 뭐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는 분인데 한 7,000년 동안 우리 마귀 때문에 마귀가 막 휩쓸어오는 것을 정리하려고 7,000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일곱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후에 일곱째 날 쉰 게 바로 천연왕국 때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쉰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이 끝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가긴 바로 문턱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나오는 사람 들으셨지만은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는 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고요. 요한계시록도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고요. 요엘서 보니까 이 땅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공격하러 올 때 주님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온 장면이 나온다고. 요엘서 2장에 그들은 도적처럼 창문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게 도적이라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모든 민족이 다 스가랴 14장 보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 모든 민족이 중동 정도가 아니에요. 모슬렘만이 아니에요.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전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를 치겠다고 경상남도만 나라 있잖아요. 이거를 치겠다고 다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초토화돼요. 지구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에 나와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둑놈들이 아무리 담을 놓게 해보세요.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 빛의 산이다 그랬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재림 암흑했던 날 얘기예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신부되러 온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합니다. 휴거될 때 내가 그때 상 받을 때 기뻐. 그거밖에 없다 내 기쁨은.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 기뻐하라. 춘향이가 이도령 만날 날을 생각하고 기뻐함으로 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다. 동참자니까 같이 가다 떠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되지만 환란 시대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구약 보면 전부 유대인 중심 아니에요. 전부 이방인이 없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요. 그게 다니엘에게 마지막 한 일에 71회로 때를 정했다. 7일에와 62일에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4번 있었는데 앞에 3번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중건하는 건데 마지막 아닥세스라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했을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건축하라. 성을 다시 세워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해서 483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끊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중단한 거죠. 그때부터 2000년 지나는데요. 2000년 지나는데 시간이 쓴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쓴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산봉우리가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산봉우리 2개가 이렇게 겹쳐 보이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이거 골짜기가 바로 은혜 시대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게 어느 때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초림 재림을 몰랐어요. 사람들 알 수가 없죠. 지금 은혜 복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 이거 합니까?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거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왕국복음이라는 게 있죠. 왕국복음, 천국복음, Gospel of Kingdom. 그 왕국복음이 환란 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왕국이 온다. 왕국이 온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 왕을 모셔라 이거예요.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왕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신부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오는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을 만날 자가 있고 못 들어갈.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전부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심판도 양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에게. 10처녀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 이렇게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어릴 때도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주일학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이 둘이 생겼어요. 선생이 두 사람이 내 양쪽으로 손을 들고 자기한테 가자는 거예요.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10처녀 비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서로 똑같이 잘못 풀었다라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맞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서로 틀렸는데 서로 틀렸대 또.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거 아직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죠.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게 이게 전부. 네? 요한복음에 오셔가지고 다르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는 게 왕국에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신이 왕이니까. 천년왕국 때도 왕이 주께서 통치하시나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한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그냥 뭐 건강하고 마귀가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 지금 100년만 살아도 좋다고 그러는데 1000년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죄만 지면은 그냥 철장으로 들여가지고 죽이거든요. 철장으로 그냥 질그처럼 부순다고 그랬죠. 그때는 죄 지면 그냥 죽어요. 그때 죄는 마귀가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는데 내 육신의 요 안에 있는 죄 여기 유혹받아요. 예? 그래서 죄를 질 수 있죠. 사람들이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요. 천년왕국 때. 그들을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다 반역을 하는 거야. 하늘 불이 내려 다 살라버리지.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에스겔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오면 곡과 마곡이 어떤 존재라는 게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 나온 곡과 마곡은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다 깨어가지 마는데 불이 내려 다 죽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얘기하면 아주도 멀었는데 천년은 멀었지만 그 왕국이 시작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안 배워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있는 거야. 할 거 다 하고 다 끌어안고 말이죠. 마치 홈리스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 다운타운 쪽 나갔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카트에다가 뭐 비닐봉다리 뭐 주렁주렁 매달아 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냄새 퍽퍽을 하고 쓸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 뭐 집에 가면 다 그러고 살잖아. 한번 입어보지 않았거든. 다 쟁여놓고 말이죠. 그러고 살잖아요. 똑같더라고.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요즘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 한번 쓰지도 않고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그냥 아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 말씀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난 때도 믿음은 적용되죠. 구약의 연속선상에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12절도 다시 좀 봅니다. 14장 12절.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여튼 성도만 나오면 목사님들도 다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래. 교회는 이미 하늘로 올라간 지 옛날이에요. 성도는 진짜 성도는 구약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 더부사리로 된 거예요. 에? 여기 성도는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배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건너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환난 때 예수 믿겠어요? 거듭나겠어. 거듭은 물론 못 나지만 환난 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너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받아야지. 요즘 뭐 목사님들도 내가 뭐 몇백 개 받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받을 거라고요 이제. 지금도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목이 잘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시아가 뭔지를 알아요? 모르죠. 아니 한 열흘만 굶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다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뭐 자꾸 자기가 못 오르니까 남도 못 올라간다고 자꾸 겁을 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메니안주의자들 이거 붙들고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은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구원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교회 다닐 때 보면 누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그래.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니 뭐이네. 그래. 불택자 뭐이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정되는 거죠.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돼. 아직 입양 안 됐습니다. 우리 가야만 입양되는 거예요. 전쟁 고아가 말이죠. 거기서 입양이 돼도 여기 와야만 입양 아들이 되는 거지. 거기 있을 때는 아직 안 해요. 서류상으로 된 거예요. 우린 서류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만 믿어라 죄가 다 없어진다. 아 그래요?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때는 뭐 완전히 우리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장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장성되기를 원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 다 가라. 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딱 챙겼어요.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11명. 나중에 하나 또 마띠아가 들어왔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질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5장에 나왔죠. 우리가 5장 13절 14절 그들은 그 말씀을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옷. 신구약 성경 다 입으라. 요즘엔 뭐 모세오경 떼어놓고 선지서 떼어놓고 요한계시록 떼어놓고 신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애기들이지. 애기들이 돼야만 많이 모이죠. 물론 구원은 받은 건 좋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거듭나면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걸 먹어가지고 정말 진리가 뭐냐. 제가 목회 시작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신학교에서. 야 설교할 때마다 정말 죽겠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이 성경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할 때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미혹의 영들에게 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대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단단한 음식 먹고 소화까지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성경학교에 다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모두가 다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에 맞아도 죽지 않는 영생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 앞에 내려와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은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새 힘을 받아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믿음과 고백 속에서 진정으로 영혼 육이 다 강건하다. 주님 오실 때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